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좀 먼저 기억을 해보실까요? 어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완성이 되었지만 정작 그것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했었던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잘 지어놓고 쓰지 않아야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잘 지어놨어도 사람이 쓰지 않는 건물은 뭐랄까요? 더 쉽게 삭는다고 할까요? 더 쉽게 삭는 것 같아요. 잘 지어진 건물일수록 사람이 잘 쓰고 그곳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가야 그 건물이 정말 더 잘 보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에 진짜 이게 생기가 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조금 오랫동안 비어있던 좀 집을 이렇게 방문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좀 일이 있었어요. 그 오래 비어진 집을 이제 갔는데 먼저 쓰시던 분이 너무 정리를 잘 해서 뭘 치울 거는 없어요.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고 뭐 하나 뭐 흠 볼 것도 없이 깔끔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사람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뭐랄까요? 사람이 쓰지 않은 냄새.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예. 너무나 사람의 온기가 없고 사람이 쓰지 않아서 나는 약간 꿉꿉함 같은 그런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쓰지 않았으면 더 새 것이고 쓰지 않았으면 더 뭐랄까요? 새 것 같은 느낌, 쾌활한 느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더 반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 쓰지 않은 냄새, 꿉꿉한 냄새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역시 건물도 물건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쓰는 것 그리고 사람의 정성스러운 온기가 스며들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마을도 또 제반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제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너무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서 척박하게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키죠.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사람들은 내심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고 있는 터전이 있고 이미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것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과 안전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벌인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사람들과 맺은 관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살던 곳에 그대로 사는 것이 사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더 좋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자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수록 내가 손해보게 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안 하는 게, 남들이 하도록 조금 물러서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이기고 편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영생을 위해서 이 현실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많은 이름들, 그 명단들, 족보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도 이제 그 이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들과 또 지역들, 장소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자, 여기 우시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찬양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찬양단에서 우시라는 사람은 이 찬양단의 대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어지는 부연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은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언급했던 성전의 직접적인 봉사 업무를 하던 레위인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독려하는 감독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우시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대요? 왕의 명령대로 감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은 이들을 다스렸던, 지배국으로 이들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감독의 업무를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재정적 지원,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신임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우시와 같은 이러한 사람은 비단 우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 브다이아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지금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우시가 아닥사스다 왕과는 좀 멀리 떨어진 곳, 즉 예루살렘에서 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브다이아라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왕의 수하에서, 그러니까 왕의 측근으로 왕의 곁에 있으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했어요. 백성의 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먼 곳 예루살렘에 성을 짓고 정착촌을 이루는 그 일을 왕의 측근으로 옆에 있으면서 지원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본토에서 왕의 지원을 받아서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왕의 측근으로 곁에 있으면서 또 이 본토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낱 이스라엘 포로들이 뭐라고, 그들이 짓는다는 성과 성전은 사실 페르시아의 궁과 성전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뭐랄까 남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게 뭐라고, 페르시아 왕이 그걸 돕고 그것을 지원합니다. 본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페르시아 왕이 그걸 돕고 지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페르시아의 아닥스다 왕은 그 왕 나름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정치적인 이유마저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일이 진행되는 데에는 한시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도 또 그 일의 의미도 다 모르다 보니 왜 일이 더디냐고,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냐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결코 늦지 않게 일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하여 있는 삶,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 일, 관계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보면서 왜 이런 황폐한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곳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셔서인 줄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 조금의 여유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헌신까지 요구하십니까?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헌신의 부담감은 헌신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분명하고요.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선발되어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명단과 계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이제 이후 25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귀환민들, 그들의 거주지, 즉 여러 마을들과 성읍들의 이름들이 이제 열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31절부터 36절까지는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성읍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많은 지명과 성읍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눈에 익고 눈에 띄는 좀 익숙한 지명들이 몇 개가 나오죠. 보게 되죠. 뭐 예를 들어 기럇 아르바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아둘람이라든지 한번 보실까요? 몇 개의 이름을 좀 한번 보시면 25절에 기럇 아르바. 성경에서 기럇 아르바라는 지명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곳들을 좀 가리키는 지명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이 기럇 아르바는 창세기 35장의 기럇 아르바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서의 기럇 아르바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의 부친인 이삭, 그 이삭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35장의 기럇 아르바에 이어지는 그 27절에 언급을 좀 더 보면, 부연 설명을 보면, 그곳은 이삭이 그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부인 아브라함이 함께 거하였던 장소였다라고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의 이 기럇 아르바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어지는 이삭, 그리고 야곱이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는 장소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 되어졌던 장소였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본문의 그 당시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럇 아르바라는 지명을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하였던 장소지라는 것을 연상하고 기억하게 되죠. 27절에 브엘세바도 그렇습니다. 브엘세바는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우물이라는 뜻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을 놓고 서로 맹세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쫓겨나서 방황하던 곳,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이 브엘세바의 광야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돌아와서 믿음의 삶으로 다시 삶을 살고 거했던 곳이 브엘세바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팠던 7 우물, 그 우물과 관련했던 곳이 또 이 브엘세바, 7 우물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엘세바 7 우물과 관련한 곳이기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께 희생제사, 즉 예배를 드린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죠. 반면에 시글락은 다윗 때에 아말렉에게 탈취당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잃는 아픔과 수욕을 당한 그런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볼까요? 아둘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하던 시절에 몸을 숨기던 곳이었고, 다윗이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죠.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곳들에 거주하였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러한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부르신 역사, 적으로부터 보호하신 역사, 수치와 아픔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없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역사,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역사 등등 이루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었던 자리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노라 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펼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언급되는 다양한 지명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그 장소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새로운 결단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과거에 행하신 것들이 그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며 거대한 강물과 같이 지금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 흐를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에서부터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일들, 개인적인 나의 삶에서의 지난 일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지나간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지나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좀 볼 수만 있다면,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어떤 것도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도, 지난날의 실패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법한 어떤 모욕당함도,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고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그냥 실패,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쳐야 할 새로운 장막에 든든한 반석, 든든한 자양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지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억과 그 감사의 고백 위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